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의건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하 연속설교 21번째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통전적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럴 때 이제 통전적인 관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안 들리는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되, 물론 제가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다윗은 랍바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다윗은 정복자, 통치자로서 그의 이름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고 뭔가 꺼림칙하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런 느낌 없으셨나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느낌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정서적인 거리감을 좁혀가고 또한 우리가 성경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지금 찾아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본문과 역대상 본문을 바로 연결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표시해 두시고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 본문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640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과 역대상 20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은 찾아 놓으신 상태에서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앞에서 교독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 역시 교독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분명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뭔가 많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시작하는 역대상 20장 1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오늘 본문의 더 앞에 한 장의 1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전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본문으로 따진다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곧바로 12장의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의 시작과 끝으로 바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 사이에 있는 이 긴 이야기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역대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이후에 쓰여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언약적 정체성 그 두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이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기하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다윗 왕조, 이 다윗 왕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치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안타까운 사건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죄가 되는 이야기는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고 적당히 뭔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방식처럼 적당히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덮어두고 하는 식으로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그의 성향과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을 모두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간, 기록된 당시,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좁혀가면서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설교와 공동체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역사적 언약적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도록 하는 그렇기 위하여서 쓰인 역대기 말씀은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의 부끄러운 죄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기록 안 한다고 해서 역대기에서 기록 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모르고 넘어갈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경 전체의 하나됨, 66권 말씀 전체의 하나됨을 보는 관점이 그런 것이 이제 통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 통전적 관점을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잘 알고 계시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성경 66권 말씀의 전체를 한 중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읽으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권마다 성경 자체가 갖는 그 특수성, 다양성, 강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잘 아시는 대로 66권 전체의 성경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서로 조화되는 형태로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그 시작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는 이 열왕기는 포로기 당시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히 불순종, 실패한 역사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왕들과 역사 가운데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보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자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후 돌아온 그들에게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유다를 그래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중점으로 역사적, 언약적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역대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각 성경의 주제와 강조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 다시 오늘 사무엘하 12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2장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상 보면다면 11장 1절에서 11장 25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을 하시면 사건 전체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잘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축약된 형태로 쓰여지고 전쟁이라는 그 전쟁 서사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이번엔 28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속 설교로도 살펴보신 바 사무엘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었죠. 그리고 요압이 이제 나아가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을 때, 그러나 이제 그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 다윗은 전장이 아닌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죄의 사슬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상 유념하실 것은 요압이 출정해서 정복 직전까지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은 정말로 다 이긴 전쟁에 발만 담궈서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그 아이가 죽고 다시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 이 시간의 흐름은 전쟁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통전적인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사무엘하 말씀은 이 전쟁의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도래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가 나타났지만 무엇이 바로 이어진 것이죠?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언약으로 계속해서 붙드십니다. 그래서 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왕에게, 그곳에 나가지도 않았던 왕에게 먼저는 요압이 왕이시여 이제 이 전쟁 거의 끝났습니다. 라빠 내가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으니 이제 이곳에 오셔서 여기를 점령하세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의 성읍, 물들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라빠라는 이 도시의 별칭으로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라빠라는 이 지역 안에서도 급수 지역, 이제 수원지 같은 곳을 점령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이 귀한 시대에 그리고 그런 급수지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전쟁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을 부릅니다. 남은 군사들 모아와서 여기 진치시고 점령합시다 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대로 점령해버리면 이 성읍이 나중에 내 이름으로 불릴까 봐 걱정됩니다 하고서 왕께서 이곳을 점령하시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이 남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윗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청대로 다윗이 와서 라빠를 치고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29절부터 3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라빠를 점령한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물건을 노략하여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노역도 시키는 것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엔 그래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그와 같이 점령하고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짧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적나라한 묘사 가운데 왠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이 이것을 좀 부정적인 견해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문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왕국이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도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정복 전쟁을 펼칠 것인데 그 이방의 성읍들을 너희가 칠 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말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292쪽입니다. 구약 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합독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을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족속을 칠 때에 반드시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암몬 족속은 예외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서 암몬 족속은 진멸하지 말라고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런 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신명기 20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행하는 바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맥락은 신명기 7장에서도 그래서 언급되는 바,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시키실 때도 그들이 너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결국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고 따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의 핵심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방 족속을 칠 때에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며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충만하게,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충만하게, 또 그곳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새겨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속 설교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무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가, 나타내지 못했는가, 그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관찰하시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타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던 다윗은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흔히 말하듯 초심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은혜인데, 다윗은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앞으로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점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된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는 발만 담그면 괜찮을까요?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왕관을 들어서 머리에 잘 쓰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다윗을 보면서 왕의 자리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 있는 그런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윗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주인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인 것이죠. 그래도 한때는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가져오던 인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하던 인물이 이제는 누군가 다 이뤄놓은 전쟁에 마지막에 발만 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것이며, 더욱더 불편한 이유는 우리들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역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며 그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았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이 드는 것은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라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 가운데 반추해 보는 그 과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가 이 왕관을 쓰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과 자리를, 이것을 균형 있게 지키고 있는가,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 자리엔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작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겠죠. 아버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역할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확인하실 텐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난 죄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역시 타락의 이야기지만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구약 3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삶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런 죄악된 인생에서 이제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한마디로 판결하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판결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인생에게,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너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두려운 것이 되고 피하여 숨을 것이 되어버립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들의 은혜의 공급의 원천이고 전부이던 삶의 근본이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과 숨어야 될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악독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과 경배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탓입니다라는 죄의 핑계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죄의 본질은 사실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던 그 시절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이것이 복입니다. 복의 기초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널리 퍼짐으로써 그 형상이 확장되고 그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받은 삶으로써 언약을 받은 삶으로써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을 다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로 가져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바 그들이 싸울 거룩한 전쟁은 이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깨어진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게 하는 바 율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더욱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여 들어올 때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나아갈 바가 말씀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중심에 위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질서의 회복을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삶이 가능할까요?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 삶을 분명히 원합니다. 그 삶을 원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의 자리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 위에 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의 현실에 부딪힐 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거듭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이래도 되는 건가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점령해도 맞는 건가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도 불편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붙들려 나아갈 때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삶에서 패배했기 때문에도 불편하고 그런데 다시 계속해서 은혜로 나를 잡아주시니 점점 더 불편하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순간만큼은 정말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만 있으면 오늘 이 마음 감정이면 내가 가서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윗과 다를 바 없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왕궁 옥상에 있었던 것처럼 왕의 자리와 역할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앞에 아멘하고 고백했던 내 삶이 정작 그 믿음의 고백에서 멀어지고 성도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계속해서 절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 불편함의 간극, 믿음과 삶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무엇으로 좁힐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 이 거리감, 아는 만큼 고백한 만큼 믿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과 나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 우리는 도무지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놓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이 사이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간극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도록 나의 삶의 모든 전 인격, 모든 영역이 예수로 충만하도록 힘쓰고 예수님께서 정복하시는 삶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이름으로 세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도무지 메꿀 수 없는 이 간극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자리는 어딘가 상고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신약 121쪽에서 12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서 122쪽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는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 것을 받아서 나가면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정복하며 다스릴 것이라 스스로를 향한 확신의 끝은 결국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확실하게 안전하구나라는 것, 그 안전의 보장됨으로 평안함의 보장됨을 확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로부터 내 삶이 충만하고 정복되며 다스림 받는 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만 아니라 집에 있던 맏아들까지도 조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은혜에 정복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를 못했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며 내 삶은 무엇으로 정복되어져 있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여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의 빛과 길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도무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받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내 힘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좁힐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괴리감과 아버지 사이에 아직 느끼고 있는 거리감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극까지도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정복된 삶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수고해야 하겠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셨습니다.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서 바라본 것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그를 붙드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 정말로 그 충만한 은혜를 계속 거절하고 또 반대로 내 뜻대로 그 은혜를 사용하는 그런 죄악된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강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붙드시고 지키시고 견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때로는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옥죄어오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너무나도 크게 부어질 때마다 그 부어진 은혜와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내 삶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확정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방식으로 승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한 결단들을 우리 안에 충만케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받으심은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주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셔서 그 이름으로 찬양받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되어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승리를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